45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우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경계를 나누신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바다와 육지와 경계, 하늘과 땅을 나누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국가, 그 민족의 어떤 사람이 속한 그 국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죠. 나는 땅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죠. 나는 야고보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 또 우리 성도들의 섬김, 그걸 중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김시현 형제, 또 이도 형제, 또 몇 사람이 이제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셔서 속히 생활에 복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간 우리 두 부목사들도 주님의 각별하신 돌보심으로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잘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순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귀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혼란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연평해전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총 60억 원이 필요한데 국민들 모금 매긴 15억 원이 지난 금요일로 16억 7,9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은 사회 요소에 애국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참수리 357호 희생자 가족 9명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동신, 합참의장이었던 이남신,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장정길, 그리고 군 수뇌부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빠졌어요. 누군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DJ.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도 먼저 사격하지 말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행동을 취하라고 한 것이에요. 북한군은 1차 연평전에서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김정일이가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옛날처럼 이렇게 배로 받았는데 막았는데 그대로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한 포를 쏘고 포를 쏘아버린 것이. 참수리의 희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장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은 핫바지들이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책임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김정일이 비율을 맞춰야 했던 DJ에게 있다고 하죠. DJ는 참수리와 희생자 연결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해군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북한군에게, 공산군에게 죽었는데요. 자기가 잘못해 죽었는데 자기는 그 연결식 참석하지 않고 독일과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보러 도쿄에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 밑에서 5년간 지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NLL 적장 앞에서 부정한 내국노 노통 밑에 5년간 해서 모두 10년간을 적군의 군사력 진격에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역적 모의예요.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죠.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관 참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번 그래왔듯이, 노통은 김정일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한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다는 사실을 호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추태는 국회가 존재한 일을 계속되어 왔다 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했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국민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왜 그 지탄을 받아야 하냐 이거죠.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론으로 정치를 계속 한 거예요. 그것이 언론에 개입되어 있는 자들이요.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것을 보이려고 그런 것이에요. 총선에서 물론이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물론이요, 계속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죄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요. 숨겨지는 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죠. NLL 포기 발언을 알면서도 딴죽거리는 자들 있죠. 그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는 국민을 혼란시켜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국민의 의식이 혼란되면 유언비어가 그 혼란 속에서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혼란스럽다, 이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니까 혼란을 시키려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면 그 유언비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유언비어가 다른 유언비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유언비어에 속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언비어로 속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유언비어를 듣고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유언비어가 자극제가 돼가지고 무지한 군정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란시킨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했죠. 5.18은 구속된 DJ 때문에 일어난 강주 사태였어요. 강주 사태가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이가 죽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때 박관현이는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 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라고. 광주 사태 때 가도 방송을 했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전옥주라고. 아주 막 자지러진 소리로 방송했어요. 32살의 미혼 여성인데
그 여자가 방송할 때는 자기 아들이 시위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녀예요. 처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혼 안 한 여자예요. 나중에 방송할 때는 뭐래요? 자꾸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좀 이따가 여자가 돌아버렸는지 자기 동생을 살려내라고. 좀 이따가 자기가 돌아버렸는지 자기 오빠를 살려내라고. 동일한 시체 한 구를 가지고 둘러쌌는데 그 시체를 누구 시체인지 몰라요. 그 시체를 가지고 3번 장난질 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 하니까 누군가가 추억 안으로 쪽지를 넣어주면 나는 그 쪽지만 받고 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나는 늘 광주를 생각한 것이. 왜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났을까? 그렇잖아요. 다른 도시 사람들은 핫바지. 광주만 울분이 있고 광주 사람만. 다른 사람 없냐고. 이사야서 45장 16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 치욕,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베어져 버리기를 바라노라고 사도 바울이 썼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쓴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자기들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일을 사역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며 치욕을 받고 혼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했죠. 전도서 6장 6절에서는 정녕 그가 천년의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곳이 어디 있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집을 낸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요, 북한 당보 노동신문에다가 서정시나 서사시를 써가지고요, 김정일에게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진도 함께 찍고, 그래서 북한에서 인정받는 시인이었어요. 그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양심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탈북을 선택했다고. 마침내 2004년 남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1994년에서 98년 사이에 300만 명 아사자의 죽음을 직접 보았다고 하죠. 그때마다 이 사람이 그 시를 쓴 거예요. 그 탈북을 하면서 그 시 뭉치를 자기가 가슴에 안고 도망강을 넘은 거예요. 걸렸으면 어떠죠? 죽죠. 죽임을 당하죠. 내가 읽어보니까 이 시는요, 시가 아니에요. 통곡이에요. 그냥 통곡이에요. 사람의 지정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요, 그 시를 읽고 감명을 못 받았다면요, 울음을 안 틀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그 시 몇 편을 읽어드리겠어요. 배급소라는 제목이에요. 배급소. 전국적으로 배급소 문 닫던 첫날 정부는 약속을 했다. 이제 곧 배급을 줄 것이라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우리는 자신들의 굶주림보다 쌀이 없는 나라 걱정에 가산을 내다 팔아 헌납했다 했어. 이 사람들 쌀을 나눠주고요, 무슨 명목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군량미를 내라, 무엇을 내라, 뭘 내라 해가지고 다 걷어가 버린다 했죠. 허기진 배끌을 안고 출근했다 했죠. 한 달 또 한 달 기다려도 배급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했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었기에 우리의 불행은 믿지 않았다 했죠. 그렇게 흘러간 4년 동안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실조차. (4년) 동안
뭘 먹었죠? 두 번째는 우리의 밥은, 그런다. 우리의 밥은, 제목이 우리의 밥은. 우리의 밥은 쌀밥이 아니다. 나무다. 나무 껍질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바위를 헤치고 자라서 먹기엔 너무도 아프다. 우리의 밥은 아프다. 두꺼운 나무 껍질, 가난히 끓는 물에 삶아내어 꺼내선 죽도록 망치로 때리고 끓이고 또 때려도 목을 죄는 밧줄 같아. 섞지 않으면 안 되는 양잿물, 그래야만 반죽이 되는 나무 껍질, 그것을 밥이라고 그리스도 담기라고 우리는 나무를 빚는다. 한숨 속에 밥을 빚는다. 그러면 그 덩이, 그 맷덩이 우리의 눈물덩이인가? 볼수록 꽉 매는 목구멍, 그 맷덩이도 없어, 그런 밥도 없어 먹고 사는 전 세계의 목숨들이여, 이 나라에는 산이 모두 벗겨지고도 그러고도 나무가 모자라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숟가락이라는 시 제목이, 쌀이 없는 집이어서인지 그 집에는 숟가락이 없다. 숟가락마저 팔아서 언젠가 아버지 제사장을 차렸다. 누가 행복을 원치 않으랴. 죽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 집 5식구, 소원은 하나 같았으니 앞으로 살림이 조금 펴지면 집안에 두고 싶은 전 재산은 숟가락 5개. 다음 시는 밥알이에요. 밥알. 멀건 죽물에 쌀알이 얼마나 섞인다고 어머니는 몇 끼마다 쌀 5알씩 전려가셨네. 알알이 모아지고 한 줌 됐을 때 어머니는 밥을 지으셨네. 나에게 생일밥 차려주셨네. 한 그릇 더운 밥. 목매어 세어보니 어머니가 그동안 못 드셨던 450개 밥알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서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 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런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을 지르며 울음을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런 어머니였다 해서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후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그것이 북한이었죠. 12살의 꽃제비 소녀가 쓴 시가 있어요. 12살 때 그녀는 도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떠나가지고 그 후에 지금 제3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27살이었죠. 이 꽃제비 소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글을 잘 썼다 그래요. 이 처녀가 쓴 거예요. 이 시집 아니에요. 이 시집하고 달라요. 최후 몸부림이라는 글을 썼어요. 최후 몸부림. 스스로 제 집 식구 시신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드디어 생각해낸 좋은 방식. 앞마을 굶어 죽은 늙은이와 뒷마을 얼어 죽은 늙은이를 서로 바꿔치기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윗집의 굶어 죽은 애기와 아랫집 알아 죽은 애기를 역시 맞바꾸어 먹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설마하며 반신반의, 후에는 점차 믿어지는 진실. 사람들은 망할 놈의 이런 세상 개탄하면서도 니해를 표시했다. 그 이해인데 북에서 니해라고 그랬죠. 오늘은 또 더 자극적인 폭탄 뉴스, 폭발 뉴스. 굶어 죽은 꽃제비 각을 뜯어 개고기로 속여 팔다 들통난 사람. 그 죄인을 끌어내어 총살한다나? 요즘은 밤만 자고 일어나면 파다하게 나도는 끔찍한 소문. 어디 가나 공포스러운 인육 이야기. 흉흉한 파장을 몰아온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류 사상 유례 없는 비극 앞에 누구도 봉기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야 사는 그 처절한 최후의 몸부림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을 잃어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랬다. 17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히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했죠. 역시나 혼란도 당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지혜와 명철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전향한 북한 간첩 김용규 씨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밝힌 거예요. 북한의 공작망이 우리 사회의 어느 곳까지 깊이 뻗쳐 있는가를 밝혔다고 했죠. 통역당 재건과 관련된 북한의 공작망이 대학 교수들, 박사들, 언론계, 공공기관, 종교계, 참여연대, 각 단체들, 노동계, 학계, 기자들, 법조계까지 뿌리내려졌다고 했다. 전교제가 처음에는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민족, 민주, 인간화, 즉 인성교육이었는데 그거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 하면 민주, 민족으로 바꿨다고 했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 공산주의는 마귀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민주라든지 민중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친북과 종북 좌파들이죠. 그들이 만든 구호예요. DJ와 노통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속였다고 하죠. 국민을 속여가지고 당선되겠다는 발상, 마귀가 넣어준 것이에요.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즉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제주 4.3 사태부터 계속해서 있으면 써온 것이에요. 빨치산들은 지도강 공산주의자들이죠. 비전향 간첩들은 아주 악질적인 공산당들이라고 하죠. 한국 민족 민주전선, 한민정이죠.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지하당이라고 하죠. 1987년 3월에 구국선언을 발표했다고 했죠. 대법원 그들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고 하죠. 19대, 지금 국회로 진출한 종북 세력들이죠. 민주당 당선자 중에서 34.6%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 전대협 출신으로서는 김태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정청래, 최재성, 우상호. 여기서 우상호만 제외하고서는 7명이 모두가 국보법 위반자들이에요. 진보당 국회의원 61.5%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 강도 상해 연루자도 있어요. 진보당의 실체는 경기 동부연합인데 몸통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죠. 완전히 국회를 지금 간첩들이, 좌익 공산당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들이.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했죠. 이사장 한명숙이하고 문재인 이사죠. 자살자를,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을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업적을 지금 기린다 하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하죠. 혼란시키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게 다예요. 도종환, 이해찬, 김용익, 박남호, 이용섭, 임수경, 정대철, 최민희, 전해철, 최민희, 김진표, 신계련, 원혜영, 장병환, 문희상, 정세균, 강기정 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국회로 진출한 종북 세력의 최종 목적은 한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DJ 노무현 노선이에요. 여기로 사는 다음 해인 2001년 9월 이들은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이 약속을 통해서 연방제 통일을 다짐했다 했어요. 나라를 말아먹을 자들이죠. 국민들을 숟가락도 없게 만들 자들이라.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이. 그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김정일의 방부제는 시체를 넣어가지고, 김일성의 방부제는 시체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존재한 한은 그들의 계략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했죠. 그들 정보 좌파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 것인가?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했죠.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지가 없느니라 했죠.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고보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하죠. 성경을 공부 안 해서 무식한 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라는 그 왕국을 세우는지, 천년왕국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소리로 하는데, 실제로 천년왕국을 설계한 목사들도 없어요. 의회 민주주의는 인간의 표로 당선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제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국도요, 위대한 제국도요, 물 한 방울 받아도 못하다고 가치없게 여기시는 것이. 193개국이 모여있는 유엔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다 30군데도 넘는다고 하죠. 적어 놓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거짓말해서 당선되고 나면 그들은 선기면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가 속한 정당의 족이 되는 것이요. 한번 권력을 맛본 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표를 도둑질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 정치에서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은요, 어디로 가는 군중을 찾아서 그 선대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DJ 방법이에요. 그는 교묘히 국민들을 속인 것이. 머피 법칙이에요.
정치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딘가에 가는 군중을 찾아가지고 그 선두에 서는 것이다. DJ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좋게 만드는 데 써먹어 버린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노통은 뭐라는 거죠? 수도 이전을 내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죠.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안 된다 그랬다 했죠. 근데 거기서 지금, 정부를, 행정정부를 나눠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온갖 수책을 노통은 거침없이 토해냈다 했죠. 국민을 혼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오도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 모두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했죠. 오늘날 그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부엉이 바의 자살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렸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에 50번 이상 해외 순방을 했는데 그가 다녔던 방문했던 그 나라의 정상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호졸, 노동운동 변호사가 국민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명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자살을 했다 했죠. 그렇다면 그의 진실은 무엇인가 했죠. 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 했죠. 거짓말을 하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죠. 국민이 뽑아준 최고 지도자가 죠. 통수권자가 죠. 군대를 주적 개념 없애버리고 군대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거지. 옆에 부대의 상사한테는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통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취한 과업이 뭐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들어가지고 그 가치관, 그 철학, 그걸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패를 원하는 거라고. 임기 3개월 남겨두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에게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과 약속을 함으로써 그 자격 없는 술수꾼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렸다. 그것이 그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권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 DJ 자식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한 줄 아세요? 보면 딸은 뉴욕에 아파트 사가지고 검찰에서 벌도 내리지 못한 거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머피 법칙, 진보란 틀린 이론을 바로잡은 다른 이론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틀린 이론을 보다 미묘하게 틀린 이론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인정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혼란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오랜 동안 혼란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리로. 이들이 그 발판부에서 지금 노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갖다 하나님에서 인정받는 걸 바꿔버린 것이죠. 거기서부터 속임수가 계속 되어 나오는 거라고 하죠. 그들은 마치 사람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이 된 자들,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것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다 똑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안 그러면 대출 사기를 치거나 다 똑같다 이죠. 인간은 그 어느 나라도 정의와 진리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수치, 치욕,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했지.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6.25 남침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그런 데서 재기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른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은총 가운데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낙하산 부대처럼 한 거점을 잡게 하시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이 발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게 하셨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약속들을 실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성경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천년왕국의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회중들이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회중들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으로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여러 지역의 시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시간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들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또 자신의 믿음의 질이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하고 죄들을 자백하며 주님 앞에 결심을 표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